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스터디 19. 네. 예, 대망의 이제 6회로. 6회 먹고 싶네요. 예. 일단 요번 주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 내용을 네. 좀 살짝 읊어보면 뭐라고요? 복습을 하시자는 얘기인 거죠? 복습을 한번 지금 해볼까요? 6회 먹고 싶지 지금. 기도를 한번 연습해 보셨나요? 네네. 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제 사실 13절까지가 이제 그 주기도문 내용인데요.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좀 도전 아니 그 어떻게 기도를 좀 해보셨나요? 네. 아 저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제 사랑하는 그 여동생이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문을 써서 동생이 시험 당일날 그 기도문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오빠가 고마워요 뭐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동생이 그 기도를 정말 너무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 이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게요. 시험 보기까지 기도문을 갖고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고 감사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도 누군가한테 어플리케이션까지는 안 가봤는데 사실 이렇게 9절에서 10절을 많이 이제 읊조려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옵시면 굉장히 되게 많이 읊조려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에 기도했던 거와는 다르게 이제 주기도문을 토대로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더 집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좀 더 빨리 끝났던 나만을 생각했던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더 집중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좀 기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후반이죠. 네 후반이죠. 네. 그래서 좀 저번 주랑 뭐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특징대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하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균형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제 우리의 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는 우리에 대한 간구가 이 세 가지와 관련돼 있죠. 마지막 세 가지. 우리 초반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세 가지 또 나눌 텐데 네. 이거는 이제 우리에 대한 네, 우리에 대한. 기대가 됩니다. 네. 전도사님 또 뭐 여쭐 거 없나요? 네네. 강의가 네. 기대가 되는데. 네. 강의. 또 말 길어지니까 빨리 가시죠. 그럼 일단 강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두 번째 세 가지의 간구는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와 관련된 간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서 이 일용할 양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필수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죠. 그렇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려면 여러분에게 어떤 직업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이나 능력도 필요할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뭐 양육비나 교육비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은 어떤 지혜나 좋은 스승, 친구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건 사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앙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의 공급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또 한 가지 주어진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돕고 싶죠. 또 이제 선교지를 볼 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때 그러한 필요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과 관련된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용서에 관련된 기도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불경건의 죄, 그리고 마음속으로부터 오는 교만, 시기, 질투, 뭐 이런 음란, 이런 마음속에 있는 죄, 게으른 죄,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죄,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까지, 뭐 사무엘은 이렇게도 했죠. 기도를 씻는 죄도 자는 자기한테는 죄다 라고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는 자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렵고 이렇게 뭔가 피해를 받고 억울한 일도 많을 텐데, 여러분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억울한 자, 손해보는 자, 피해자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 이게 여러분의 아주 본질적인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용서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건 난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다. 그래서 넉넉히 내가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 라고 하는,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의 내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용서의 삶을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기도에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건 시험 자체가 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에 빠져서 결국 악을 행치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왼쪽에는 가난, 수치, 질병, 고난과 같은 시험이 오고 또 오른쪽에는 부귀, 영화, 성공과 같은 시험이 온다. 가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이렇게 성공이 오게 될 경우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어떤 악에 빠지죠? 전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원망해요. 결국 믿음을 버리는 최악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시험에 저희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악한 존재이니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기도가 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기도가 굉장히 삼위일체론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매일의 용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의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고,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기도는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지금 임하고 계시고 완전히 임할 거고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악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완전히 보호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는 기도가 이 기도가 주기도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기도를 하면서 저희는 이런 다짐을 하게 돼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주님 저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용서에 대한 기도를 구하면서 주님 저도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간구이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어떤 서약적인 기도다,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들어있는 기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고,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 오늘도 역시 네. 오늘도 역시 최대한 짧게 하려고 말을 빨리, 중간에 제가 이제 방언이 터질 뻔했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 일단 네. 우리가 늘 간구하는 거, 그죠? 아. 많이 간구하는 거, 그렇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이거 한번 짚어볼까요? 저는 그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좀 생각이 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해 주셨다는 게 참 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왠지 영적인 것만을 구하시고 그럴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그렇죠.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관심이 많으시다. 네, 그리고 이 시작하실 때까 균형을 얘기하셨는데, 네. 이렇게 저번 주 내용만 해도 되게 새롭고 이제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기도였는데, 네. 살짝 그건 좀 아쉬운 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만 구해야 되는 거야. 내 얘기랑 당장 지금
은행 통장이 너무 배웠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구하기에 좋죠. 네. 좀 아쉽다. 땅의 필요가 막 같이 네,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너무 다행인 거예요. 네, 내 걸 구해도 된다. 내가 그래도 예. 예. 그리고 그게 굉장히 신앙적인 행동이에요. 왜냐면 그게 기도로 안 올려지면 굉장히 염려가 많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균형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질문들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로또 같은 거나 그렇죠. 일확천금 넘치는 거죠. 네. 좀한 번에 넘치게 받는 걸 좀 기도해도 되나요? 이것도 일용할 거 그냥 고가를 채우는 거잖아요. 네. 그죠? 한 번쯤은 이렇게 상상을 해봤을 것 같아요. 네. 해보진 않았어도 네.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아무리 좋은 크리스찬이어도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 진짜 좋은 일을 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몇 번 해봤어요. 저한테 항상 그러잖아요. 로또만 당첨되면 교회를 잘해주겠다고.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 매일매일 주님 의지하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쌓아놓은 것을 의지하기를 원하거든요. 일단 있으면은 이제 있으니까 그것만 의지하게 또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 맞아요. 매일 주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매일 죽게 하시고 매일 주었던 건 썩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맞아요. 이거를 알아가는 게 저희의 삶이지 않을까. 일용할 양식할 때 일용할이 키워드네요. 그렇지. 네. 오늘 식사하셨죠? 네. 감사하세요. 로또는 그냥 마음속에 저장해 두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 다음은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놓치셨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 내 먹거리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하면서 내 이웃의 먹거리도 함께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다 우리네요.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우리가 구하는 거네요. 사실 이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면은 일단 우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실제적인 거예요. 경제에 있어서도 맞아요. 나라가 개인이 잘 되려면은 네, 그 CD가 잘 돼야 되고 나라가 잘 돼야 되고 어떠한 공동체가 잘 돼야지 개인의 이득이 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우리 성주 집사님이 루터가 하는 말을 한 거예요.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만약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매일매일 주어지려면 공동체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성황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복지 시스템도 갖추어져야 되고 이게 수익 배분도 잘 돌아가야 되는 사회 자체가 번영되고 안정돼야 되는 이런 사회적인 기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루터의 수준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제 가족을 위해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위해서 네, 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니까 제 옛날 생각이 하나 났어요. 옛날에 어떤 청년, 제가 되게 사랑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만한 얘기하는 오케이.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친구가 내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 청년이 이제 막 사회에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꿈이 뭐냐고 그랬을 때 저는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거든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 꿈이 뭐냐면 저희 교회에 실업자가 한 명도 없게 만드는 게 자기 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때 되게 실업난이 심했는데 내가 이 사업함으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의 먹거리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 고용했어요. 거기에 필요한 일꾼들을 다 자기 청년들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겠다. 네, 다른 사람의 먹거리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공동체적인 기도 의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네. 그렇죠. 아니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네. 예. 그럼 저기 가서 주기도문 다시 외워. 저는 이거를 사실 보면서 좀 모르겠어요. 다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하는 건데도 지금 다시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만 해도 되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는 전제가 붙었을 때 이게 그러면 조건부인가? 약간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해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오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목사님이 아까 설명을 해주신 거는 또 다른 의미였어요. 사실은 이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였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은 이 기도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 관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용서해 주셨구나. 그 용서받은 그 은혜, 그 용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용서함을 받았고, 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하는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사실 강하죠. 그러면 이 순서를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네. 죄를 사여주시고 또 나도 용서하게 해주시고. 네네. 네,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네, 좀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상호적이고 쌍방적인 네,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정말 저도 모두 다 그렇겠지만 용서를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그렇죠. 네, 네. 근데 용서를 해주고 화해의 경험을 했을 때 네. 정말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용서를 해주셨는지를 더 감격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좀 맞아요. 제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이 관계가 화해되고 이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딱 맛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맞아요. 라는 거를 그렇죠. 간접적으로 맛봤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용서받고 그 믿는 사람의 열매가 네, 또 네.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돼 있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죠. 네, 네, 정말 용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아내랑 뭐 이제 지금 10년 넘게 살지만 아내가 저를 매일매일 정말 많이 용서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가 유지되대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번 주에 반말한 거. 아니, 그거 용서가 안 돼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용서는 아주 필수적인 것 같아요. 필수적인 근데 네. 이 기도는 우리한테 좀 넉넉한 마음을 주시도록 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네. 온전한 마음을 네, 하나님 넓게 넉넉하게 다른 맞아요. 사람을 좀 받아들이는 맞아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고 없어서. 네, 네. 네. 야, 이거 진짜 저 방금 읽으면서 네. 이건 내 얘기다. 근데 보통 어떨 때 시험에 잘 빠지세요?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조금 물론 제가 뭐 젊지만 네, 네. 조금씩 나이를 먹다 보니까 네, 네. 섭섭한 게 생기더라고요. 작은 일에 서운하고 네, 안 네. 챙겨주면은 안 챙겨주면은 네,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네, 저희가 그 정말 연약한 존재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사실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서로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서로의 연약함 그리고 때때로 넘어지는 우리의 아주 부족한 부분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런 걸 솔직히 인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공동체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그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그 사람도 성숙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나 어떤 연약함들을 숨기지 말라 그래요. 빛 가운데 드러내면 사랑하는 공동체 앞에 드러내든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 모든 게 다 빛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저는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다른 사람이 시험 드는 거 보고 시험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 거 보고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 보고 그렇게 다른 사람 보면서도 시험에 들 정도로 연약한데 그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흔히 매일매일 너무 사소하게 실족하지 너무 더워서 갑자기 짜증이 난다거나 온도에 아니면 대해 갑자기 내 맘대로 아이가 움직여지지 않을 때 갑자기 아무도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 깊은 속에서 화가 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표현되지 않아도 정말 내 안에 하나님만 아시는 그 옹졸함과 치사함과 짜증과 분노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네.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그냥 남들이 못 봤으니까 넘어가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미 아시고 보셨기 때문에 네, 네. 하나님 그
그 안에서 제가 시험 들지 않도록 음. 도와주십시오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때마다 사실은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보면은 이걸 보다가 잠깐 생각이 나는데 악에서 구해달라고 해요. 사실 구해달라고 호소하는 거는 네. 그만큼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네. 화하고 우리의 뭐 죄성하고 우리의 악을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하나님이 구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우리 혼자서는 헤쳐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매일매일 의지하는 삶이 네. 우리 먹는 것부터 해서 우리의 네. 용서하는 마음, 관계와 화해부터 해서 우리의 모든 작은 마음까지, 죄성까지 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이 맞아요. 기도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그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이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결국 딱 한 가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2절에 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과 관련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아니면 내 믿음의 연약함들을 폭로시키시고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믿음과 관련된 시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런 말씀들을 네. 좀 묵상하시고 또 읊조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왜냐하면 네. 맞아요. 사실 누가 이제 시련이 오는데 기뻐하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읊조리고 있다면 맞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맞아요. 생기는 그렇죠. 거죠. 방패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좋네. 네, 여러분도 이런 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시험이 있나요? 또 이렇게 극복을 하실 때 또 어떤 말씀들 좀 의지했는지 좀 네.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번 주에는 이게 포메이션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강구적 기도는 우리가 늘 하던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풀이를 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좀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네. 이런 맥락으로 기도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도 사실 숙제가 있는데 말씀은 같죠. 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9절에서 13절인데 사실 9절하고 10절은 이제 저번 주에 그 처음 세 번째 하나님에 관한 기도였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이 이제 네. 우리에 관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이런 기도를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 잠깐 루터 얘기도 했는데 루터라는 분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 번도 똑같이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분은 그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을 한 번도 똑같이 기도하지 않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갖고 다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걸 다 구절마다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활용해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아주 열정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셨대요. 그걸 아침과 저녁으로 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거 배운 것까지 해서 주기도문으로 아침과 저녁 이렇게 매일매일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나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에 제가 잘 아는 간호사분이 계세요. 요즘 간호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죽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 죽어가는,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다 둘러있대요. 코로나로 돌아가시지 않는 분들인데 다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봤대요.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 정도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텐데 한 명도 오늘 그러면 임종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분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동시에 전도인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인생으로 이렇게 우리 기도를 끌고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는 거고 나누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좀 핫한 게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네, 너무 좋아할 만한 네. 금식 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식 훈련. 6회 다음에 금식이구나. 금식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저에게 필요했던 게 네, 드디어 네. 호축해지는 10kg 감량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계속 함께 해주시고 좀 구독도 해주시고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